찬송가 184장, 새 찬송가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함께 스바냐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53쪽인데요 2장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조롱과 암몬 자손의 비방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며 스스로를 높였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되어 잡초 땅과
소금 구덩이와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 내 백성 중 남은 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민족의 생존자가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하고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며 그분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 곧 민족들의 모든 섬들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곳이 어디냐? 먼저 매를 대시는 곳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으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 백성부터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부터 징계하냐? 하나님의 교회부터 징계해요. 성도부터 징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징계하죠? 이방 사람도 징계하는 거죠. 세상 나라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아,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셨죠. 4절부터는 블레셋 사람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8절부터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죠. 이스라엘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피난 가서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암몬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친척간이에요. 가까운 관계입니다. 사촌이죠, 사촌. 사촌 관계는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조롱과 모압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조롱한다는 말 10절에도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했다. 하나님 백성 조롱해요. 저 교회 봐라.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거 저 사람들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봐라. 저렇게 망하는 거 봐라. 잘됐다. 아주 깨소금 냄새가 난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거 세상 나라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뭐 지역사회와 뭐 이렇게 같이 뭐 공동체를 만들어서 뭘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요? 교회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물을 성전 바깥에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성전 바깥에 사회를 위해서 이익을 공유한다?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은요, 국가와 제도가 하는 거예요. 국가와 제도가 하는 일을 왜 교회가 나서서 잘 될 때는요, 서로 좋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교회와는 반대,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다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너희도 예수 믿으라는 건데 그런 말 하면 오히려 적대감을 느끼죠. 이 모압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잘 되는 거 그동안 배가 아팠는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잘 됐다. 대한민국이 뭐 잘 나간다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세계 뭐 경제 10위권에 들었다고 큰 소리 치고 이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 빚이 1000조 된답니다. 1000조. 박근혜 정부 때 660조 물려줬는데 박근혜 때는 많이 갚았어요. 몇십조 갚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1000조 후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줍니다. 1000조 물려주게 생겼어요. 빚이 1000조면 이자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왜 1000조가 되었죠? 국민들이 너도 나도 다 받아 먹었잖아요. 야, 좋다. 고기 구워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다 썼잖아요. 인기는 올라갔네. 그러나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그래 한국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이고 이제 한국 네 그동안 배가 아팠는데 은근히 조롱하고 비웃고 내가 모압의 조롱과 암몬 자손의 비방을 들었다. 이 암몬 사람들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난, 비평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없고 예. 사람을 털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그거는 징계해야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든 뭐 권사든 집사든 그것도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교회에 뭐 오래 다녔다고 하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또 저질러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건 징계해야 돼요. 징계 안 하면 그 누룩이 돼가지고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듭니다. 비방, 아무 사람을 비방해.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의 선수가 누구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는 태생적으로 거짓말장이죠. 마귀는 태생적으로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가면 마귀가 욥을 계속 비방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욥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요.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 헌시작처럼 내버릴 사람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내가 알기로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욥을 계속 험담하고 비방하는 마귀의 속성이죠.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사람 비방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암몬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며 스스로를 높였다. 하나님 백성 조롱하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경계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경계가 있어요. 이걸 이상적인 국경이라 그러는데요. 이상적인 국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입니다. 경계선이에요. 그 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요. 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강바닥이 말랐잖아요. 또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럼 좋은 것 같잖아요. 서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상적인 그 국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를 침범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다가 물이 아무리 많아도 육지에 어느 선 이상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 뭐 해일이 일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뭐 그럴 때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도요, 예, 육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가 있는 겁니다. 나라마다 경계가 있고 다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중요합니다. 또 모세오경에서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예, 조상들이 세워놓은 경계선 변경시키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 변경시키지 말라는 뜻도 있죠. 아니, 모압 사람들이 뭔데, 아몬 사람들이 뭔데,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침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면 경계를 침범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런 사람이 떠들어대지 않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또 스스로 높였다 그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 백성 비방하고 조롱하고 경계를 침범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거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만, 교만. 예,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모압은 저 소돔처럼 될 것이다. 소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암몬 자손은 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모압과 암몬이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열심히 잘했는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잡초 땅과 소금 구덩이와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잡초 땅, 소금 구덩이, 영원한 황무지. 사람 살 수 있나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중 남은 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민족의 생존자가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10절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자, 모압과 암몬에 이런 일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잡초 땅, 소금 구덩이, 영원한 황무지, 소돔 땅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는데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교만하잖아요. 스스로 높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하고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구레네 시몬인가요? 누군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요. 자, 얼떨결에 예수님을 도와줬어요. 얼떨결에 교회를 도와주고, 얼떨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불쌍해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쫓겨난 사람을 거두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여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교회 안 다녀도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며 그분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 곧 민족들의 모든 섬들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 있는가 보다, 유일신이 있는가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시는가 보다 두려움이 생겨요.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신다. 땅의 모든 신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우상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국가도 신입니다. 통치자, 권력, 정치 세력, 어떤 단체, 기관, 개인이나 이게 다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혀요.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곧 민족들의 모든 섬들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돼요.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바빌로니아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통치자를 바꾸기도 하시고 나라를 잘되게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머리는 예수님.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머리가 생기고 주인이 생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다스리십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빛나는 것 같고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19장 6절에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물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천사들의 찬송가인데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사 30장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잠잠히 출애굽 14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입을 다물으라고.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입 좀 다물으라고. 몸은 가만히 있고 뭐 이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저 사람 만나러 가고 동분서주 왔다 갔다 그냥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골방에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 앉아 있고 가만히 있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지식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잠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아, 참. 굉장한 말씀 아닌가요? 제가 그 계시록 19장 6절 말씀 어느 날 읽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늘 읽던 말씀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말씀을 원문을 잘라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죠?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 나라가 어떻게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운 사람, 친척, 가족, 형제, 부모, 자식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또 실패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조롱을 보시고 모압을 저 소돔과 같이 암몬을 저 고모라와 같이 만드시고 황폐하게 폐허로 만드셔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자기의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 믿음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